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온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 앞에 모두 내려놓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짐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행복한 안식일, 그 안식일이 저 여러분의 안식일이 되기를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잘 박힌 세 개의 못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까지 살펴보면 아브라함에 관해서 창세기 연구 중에 아브라함에 관한 마지막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혹시 결혼을 하셨는데 정약 결혼을 하신 분 계십니까? 혹은 결혼할 때 내 결혼할 배우자가 누군지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하고 결혼한 분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네요. 계실 것도 같은데 혹시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다라고 약조가 돼 있었던 분하고 결혼한 분 혹시 안 계시네요. 네, 요새 세상에 이렇게 결혼하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만나보지도 않고 결혼을 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들고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 이삭은 나이가 40살인데 아직까지도 장가를 못 가고 있었어요. 이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자기가 있던 가나안 지방의 사람들은 너무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쩔어 있었기 때문에 차마 그들에게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삭의 성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방 여인, 우상을 섬기는 여인과 만났을 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약속의 자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써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그가 있었던 브엘세바에서 약 800km가 떨어진 하란까지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그의 충실한 종을 보내게 됩니다. 이 충실한 종 아브라함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갔는데 그가 특별한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우물가에 갔을 때, 우물가에 있는데 이제 여인들이 물을 뜨러 올 때인데 그 중에 한 여인이 물을 뜨러 와서 내가 물을 달라 하면 내게 물을 주고 당신의 나귀에게도 말에게도 물을 먹이겠나이다 하면 내가 그가 그 사람인 줄 알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가 말에서 내려서 물동이를 쥐고 내려오는 거예요. 물을 뜨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때는 리브가인지 몰랐지만 리브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더니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그대로 리브가가 행한 거예요. 리브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더니 자신의 어깨 위에 지고 가던 물을 내려서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마시게 하고 또 그 물을 말에게도 나귀에게도 먹일까요 하고 또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너무 기뻐서 물었어요. 당신은 네 집의 딸이요. 그랬더니 저는 부드엘이 나홀에게서 나온 나홀의 딸입니다. 러십니다. 아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가서 신부감을 찾으라고 했는데요? 고향 땅에 있는 나홀에게 가서 아내감을 찾으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딱 다가온 여인이 보니까 누구예요? 나홀의 딸인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나홀의 딸이 그가 기도한 것처럼 모든 것을 행했을 뿐만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보면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그 기쁨에 이기지 못해서 그 기쁨을 가지고 리브가와 함께 이 아비의 집을 찾아갑니다. 아비의 집을 찾아가서 이 저차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다 설명을 했더니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기서 왔으니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내가 리브가 이분을 데리고 갈지 말지 가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나홀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방금 얘기했는데 하여튼 나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거늘 어찌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옳다 그르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리브가에게 물어봅니다. 리브가는 이 말씀에 따라서 이 종을 따라서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브라함 이삭에게로 가겠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리브가가 네 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종은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신이 났어요. 이 대답을 듣자마자 바로 다음날 일찌감치 그냥 빨리 출발할 걸 채비해가지고 800km를 가야 되니까 빨리 가야 돼. 빨리 준비하고 이제 리브가를 보내주소서라고 했더니 리브가의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 만난 지 하루 만에 벌써 걸어갑니까? 내 여식을 시집을 보냈는데 적어도 집에서 열흘 동안은 있게 하고 보내주는 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 종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어찌 더 이상 지체하겠습니까? 빨리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에게로 갑니다. 800km를 돌아와서 돌아오고 있는데 이삭이 때마침 말씀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말씀 묵상을 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저 위에서 낙타를 타고 아브라함의 종과 한 여인이 오는 거예요. 여인이 물어봅니다. 저기에서 우리를 보고 일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당신의 남편이 될 이삭입니다. 그때 그 여인이 얼굴에 너울을 가리고 이삭을 맞이하고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세 가지 잘 박힌 목, 다른 말로 하면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이해가 안 가는 이 사건에는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세 가지 믿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둘째는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이고 세 번째는 리브가의 믿음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견고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견고한 믿음은 바로 원칙에 굳게 선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종을 보낼 때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어요. 만약에 제가 신부감을 찾았는데 이 신부감이 이 가나안으로 브에세바로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오지 않으려 하거든 상관하지 말고 돌아와. 내 아들 이삭을 그곳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내 씨를 통해서 민족이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은 약속의 땅이니 이곳을 내 아들은 떠날 수가 없어. 그러니 그 여인이 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이것은 너와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돌아와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부를 잃게 되더라도 아들을 거기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중요한 계획을 세울 때 흔히 A안과 B안을 세웁니다. A안은 최선책이고 B안은 차선책이에요. A라는 방법이 안 됐을 때 B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B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B안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여인이 같이 오기를 거부하면
아들을 잠깐 보내서 한 1년 정도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기만 하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쉬운 방법을 택할 수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지 못하는 미래에 알 수 없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을 감히 베팅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룸에 있어서는 어떤 원칙이 있어서 또 시간이 있어서 절대로 양보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도 그런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기별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별은 딱 하나로 요약이 되는데 그 요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도록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주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기별은 반역죄예요. 대역죄예요. 예레미야는 이 기별을 외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에 1절 1핵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을 때 예레미야서 26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잡아갔어요. 잡아가서 이 사람이 과연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예레미야가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함께 예레미야서 26장 14절과 15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4절과 1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소견에 선한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령이 무죄한 피로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거민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하셨음이니라. 여기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합니다. 나의 생명은 지금 너희 손에 달려있지만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너희들에게 전한 기별은 분명히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임에 1%도 오차가 없다. 오류가 없다. 그러하니 지금 내 기별을 거절하고 나를 죽이면 그 무죄한 피 때문에 너희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기별이었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별을 약간 강도가 낮게 전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기별에 1.1핵도 변하지 않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기별을 전함에 있어서 그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거나 그 생명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참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과 예레미야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예레미야의 견고한 믿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차선책도 없이 그렇게 종을 보냈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그렇게 죽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기별을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을 이끌어왔고 그들의 삶에 기쁨을 주었으며 그들의 삶의 소망이 되는 유일한 그들의 희망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킴에 있어서는 그들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히 성취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른 계획도 세우지 않고 그들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오로지 힘썼던 것은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로 13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지혜자의 말씀은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은데 이 말씀들이 어디서 왔냐면 다 한 분 하나님께로 온 말씀입니다. 한 목자로부터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사람이 출동삭동 열심히 공부해서 책을 여러 권 쓰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거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생명을 깎아내리는 거죠. 언제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 이 말씀에 보면 사람이 지켜야 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의무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행해야 할 유일한 의무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예레미야는요,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생명을 다 바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을 택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예레미야는 진정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택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처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만이 나의 삶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살펴볼 믿음은 바로 배움의 믿음입니다. 학습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창세기 24장의 내용에서 굉장히 강력한 인상을 우리들에게 남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 24장에 아브라함의 종이 어떤 사람인지 잠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종과 아브라함이 아주 많이 닮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자 선지자를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듣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곧 출발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 하란으로 가서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걸 봤을 때 그는 또다시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다시 이 브엘세바로 돌아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느 모습과 닮았느냐?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갈 때의 장면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며칠 있다가 모리아 산으로 향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 짐을 챙겨서 모리아 산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함에 있어서 그것이 정말 죽을 만큼 하기 싫은 일일지라도 절대 지체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의 종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함에 있어서 절대로 지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네, 아브라함에게서 왔겠죠. 아브라함은 충실한 종을 보냈어요. 또 그와 오래 함께 있던 종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 종에 대한 성경 말씀이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24장 창세기 24장 2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잠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은 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았고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구하러 가는 사람, 그 사람 보통 사람일까요? 네, 아닙니다. 그는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어린 시절부터 그와 함께하지 않았을까? 적어도 아브라함의 가나안 시절부터는 아브라함과 언제나 함께하면서 그의 모든 행사를 지켜봤던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갈 때도 2명의 종을 데리고 갔었는데 그 2명의 종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실수를 많이 저질렀는지 봤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실수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성공의 삶을 살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갈 때 그가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말을 했는지 그것은 그는 그를 잘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실천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배우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한 거예요. 저도 선교지에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생각지 않게 한 다른 선교사가 저와 함께 같이 선교지에 머물게 됐어요. 근데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님인데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손에 무엇이 들렸든지 간에 귀하든 안 귀하든 비싸든 안 비싸든 누가 오면 그냥 그거를 다 주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다 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살림을 하기 때문에 있는 대로 다 퍼주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퍼주면 저는 다 그걸 채워야 되기 때문에 힘들었죠. 제가 살림을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고 마음에 새겨진 그것을 따라서 요새 제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며 믿음을 실천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느냐 이것 같습니다. 정우가 너는 과연 배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냐? 정우가 너는 과연 배움을 받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걸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아버지께로 본 바를 그대로 행한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본 바가 없으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게 아버지의 아들이다.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본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본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본을 따라서 행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살아나가는 교우님들, 우리 교우님들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실천의 본을 가르쳐 주셔야 할 뿐이고 옆에 계시는 분들이 내가 믿음의 실천의 본을 보여야 드릴 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간증을 들어왔어요. 그렇죠? 장로님, 집사님, 때로는 청년과 학생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여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야 진짜 이게 믿음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보고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어온 그 간증들, 우리가 수없이 많이 본 그 믿음의 모범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은 간증들이 내 삶을 과연 변화시켰습니까? 어떠세요? 저는 그때 들었던 간증들이 거의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간증을 들을 때는 속에서 불이 끓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에 감동을 받지만 그 간증이 끝나고 나서는 그냥 다른 것도 끝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간증을 들려준 사람의 그 간증은 단지 그 사람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 삶에서는 이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환경과 여건을 보고 일으키실 것입니까? 아니죠. 제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 집사님의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내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네. 세 개의 못을 살펴봐야 하는데 시간상 두 개의 못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여러분 두 가지 못을 살펴봤는데 하나는 견고한 못이고 또 하나는 배움의 못입니다. 이 못 중에 여러분 만약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뭘 포기하시겠습니까? 배움의 못과 견고한 못.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뭘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세 개의 못 중에, 이 세 개의 믿음 중에 우리가 포기할 믿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이 세 개의 믿음은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나라가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못, 세 개의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하는 삶, 우리의 삶이 어둠에 떨어지지 않고 언제나 빛에 거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